여러분이 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축구팀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며 또 마지막에 끝에 가가지고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보고 있는데 마치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런 굉장한 긴장감과 또 스릴을 넘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팀은 이상하게 90분 이후에 골이 나는 팀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가운데서도 정규 시간을 다 소비하고 이제 루스타임 그 마지막 1분입니까 얼마 남았을 때 조규성 선수가 헤딩을 통해 가지고 그냥만 헤딩해 가지고 마지막 동점골을 만들고 또 이어 가지고 이제 연장전 그것도 승부가 안 나니까 이 골 이제 골차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역전승을 이룬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호주와의 8강전 경기에서 그 마지막 1분쯤이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이제 연장전에서 그 프리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또 승리하는 2대1로 승리하는 이런 역전승 여러분들 아마 손에 땀을 쥐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포기되는 줄 알았어요. 1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밤이 늦었는데 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자러 갔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다시 나왔습니다.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다 기분이 좋고 아주 정말 승리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 그걸 보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염원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민족을 우리 축구팀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건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가운데 저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참 이렇게 우리가 6.25 이후에 거지 국가였습니다. 원조받는 국가였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역 대국이 된 것 그저 된 것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동포들은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루어줄 수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초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럽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은 백성들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저들에게 어떤 지지를 얻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시 유대교가 있었고 당시 또한 신흥으로 그리스도교가 신흥 종교로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참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야고보와 또 베드로, 이 베드로마저도 죽여야 되겠다.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지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하필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유대 원력에 의하면 아비벌 정월달이죠. 1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21일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 유월절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드리고 또 이런 3대 축제 기간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절기가 끝나고 나면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대신에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16명의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경비를 시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날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6절 7절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주의 벗어지더라. 여러분, 바로 참수를 시키려고 하는,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천사가 갇힌 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되면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순간, 그것도 뭐 미리 꺼내준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내일 참수시키려면 오늘 그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가운데 갇혀 있은 거예요. 근데 내일 참수되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킨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할 때 절대 절망에 모든 것이 포기되는 순간 같은 그런 인간적으로 절망의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이 포기되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철동 같은 경비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잠자던 베드로를 깨우셔가지고 그래서 손에 이 쇠사슬이 저절로 쫙 풀려지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누워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쇠사슬을 묶어놨습니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꼼짝할 수 없습니다. 밖에 또 철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철문이 있고 밖에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16명을 네 조로 짜가지고 빈틈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첫 번째 철문을 옷을 입으라고 해서 깨워가지고 그 옷을 입고 해가지고 나가니까 첫 번째 쇠문이 열려집니다. 두 번째 또 열려집니다. 데리고 저 대로 한복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와서는 천사가 떠났다는 것이죠. 사형당할 전날 밤에 이제는 완전히 죽었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에 이제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인간적인 모든 인간적인 기교나 능력이나 방법을 다 해도 소용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뒤에서는 사막의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600성의 전사를 이끌고 에집트에 그 군인들이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에는 좌우에는 막 바위 틈 같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검푸른 홍해의 물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바닷물에 빠져 죽겠고
뒤로 돌아가서 또한 후퇴하려고 하니까 에집트의 군대의 창과 칼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준비시켜놨죠. 그래서 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그 바다 속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에집트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하다가 다시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그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을 이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시험한 것이죠. 모리아 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묶어가지고 칼로 마지막 찌르려는 이 순간입니다. 내리치기만 하면 이제는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자손들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을 비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모든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또한 군인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뒤따릅니다.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간 돌아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첫 바퀴 돌 때 기와 조각 하나라도 떨어진다든지 5바퀴 돌 때 벽에 무슨 벽돌이라도 이렇게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한 7바퀴 8바퀴 돌아갈 때 벽에 금이라도 쭈승하고 난다든지 아무런 전조 현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돈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고 과음을 치니까 그때 이 여리고성이 확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최후의 순간까지 기대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전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벽돌이라도 좀 떨어지고 또 금이라도 가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안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돌 때 모세가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입을 다 다물으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10바퀴 돌면은 사람들 이거 이제 다 이거 헛거야 해봐야 소용없다고. 이게 무슨 이게 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기야. 그리고 시간만 낭비한다고 투덜투덜하면서 불평하면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장벽이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에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어도 전조현상이 없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최후의 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의 기적은 마지막 날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형 직전의 그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날이 밝으면 이 베드로는 처형되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절차절명의 순간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양쪽에 군사 중간 틈에서 양쪽에 또 팔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6절 말씀에 보니까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명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최후의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그 이유와 또 그 모든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이에요,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요,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지만서도 이제 저 땅 끝으로 가고 나면 큰 절벽이 있어가지고 수천 길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끝에, 절벽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이제 시편 61편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 끝에서부터 마지막 그 절벽에 이제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 앞에 가지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높은 데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런 위태위태한 고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기적은 호련히,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 자,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다. 이것은 예고나 전조 현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동물들이 우리보다도 다 이 촉감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막 쥐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홍수가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해일이 밀려온다든지 그러면 막 들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산으로 도망간다든지 이상하게 동물들이 막 소들이 운다든지 희한한 그런 동물들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뭔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 거지만 그런 것을 먼저 깨닫는 거죠. 먼저 촉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막 불안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든지 막 무리지어가지고 막 탈출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지진, 해일, 전쟁, 모든 것은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전조 현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때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구나. 그때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우연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또 요행으로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그러면 이 기적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합심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막을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자 참 예루살렘 교회에 주의 종이 잡힌 것 아니겠어요? 옥에 갇힌 것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그 순간부터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 참수당해가지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스데반 집사도 죽었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수제자이고 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 이 베드로, 이제 곧 감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그 마가라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가니까 그 문이 닫혀 있는데 로데라는 그 여자 하인이 나오는데 베드로인지 모르고 그 뭐 이상한 그런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헛것을 본 것처럼. 근데 베드로가 막 문을 계속해 두드려가니까 정말 그게 탈출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었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 늦은 시간이 아닌 밤 고요한 그 시간인데도 합심하여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질거와 모든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번에 가져가서 또 봅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모든 부모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바로 합심 기도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나사로 일으킬 때 그 무덤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킬 때, 그리고 그 돌문을 옮기라 그러잖아요. 옮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예 만약에 하루나 이틀 죽은 후에 갔다면 그 심장 마비가 돼가 깨어났다 이럴 거예요. 나흘이 돼가지고 시신에서 진물이 흐른다. 시체가 썩어가지고 진물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천천히 가신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야 나오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시니까 수건을 동인 채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도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여 공중으로 다시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금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며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보리떡 5개와 불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는 그런 기도할 때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야유어졌으면 선지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게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할 때 이게 힘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살이 쪄서 그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들을 다 살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흐려지며 문제가 사라지며 모든 앞길 가운데 여러분 형통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쪼록 올 2024년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저는 축구 경기 그 마지막 1분 나가 모든 것이 이제 자러 가자 끝났다 포기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이상하게 다시금 시작돼가지고 역전승으로 이겨버리는 것, 야 저거 기적이구나. 여러분
앞으로 뭐 4강이라든지 이런 경기할 때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좀 밤이 늦었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같이 그렇게 막 응원하면서 벗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팀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그것은 도입 부분에 하나의 예화였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